네, 우리 52강째 오늘 우리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성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두 가지 큰 사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마태복음 28장, 요한복음 21장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칼발트의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살펴보면 교회는 바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고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불러 세우는 거죠. 불러 세운다.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다음에 불러 보내는 거죠. 삶입니다.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했으면 그 전도된 사람을 그리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삶으로 그 양육받은 바를 삶으로 표현하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 그렇게 교회론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불러 모으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삼아서 불러 모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 공동체가 되는 교회.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모였으면 이제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그 분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양육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하게 되죠. 그래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이 되어 있으면 그 양육된 상태로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배운 바를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를 이 세상을 향해 내보내듯이 교회는 이제 흩어져야 되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 이 세 가지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자,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유형의 교회. 그 유형의 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갖춘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누거든요. 유형의 교회는 교회가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형의 교회라 그럴 때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나온 자들 또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 소위 남은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해당되는 남은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로서의 무형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흩어진다.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쓰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사도행전의 28장에서 사도행전의 기록적인 사도행전은 끝났죠. 근데 여러분 28장을 다 읽어보시면 그냥 느닷없이 끝나요. 소위 밑도 끝도 없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가리켜서 오픈엔디드 스토리. 요나서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하는 가운데 요나서가 끝나버리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 가리켜서 오픈엔디드 스토리. 끝이 열려있는 그런 이야기다. 끝이 열려있다. 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요나가 컴플레인을 하는 중에 요나서가 끝났다면 지금도 요나는 계속해서 천국에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생각이 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은 기록적인 사도행전은 끝났지만은
아직도 사도들의 행전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다. 또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시대다. 써가고 있는 시대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가 끝남으로 초대교회 시대가 끝남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끝났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교회사적인 그런 어떤 그 고비고비를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이 사실 지금 29장이 아니겠죠. 한 1000몇백 장 또 써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들의 행전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사도들 행전이 진행되고 그 기록은 어디서 되어질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세 권의 책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위책, 기념책, 그리고 생명책. 예, 생명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잠깐 우리가 얘기 나누게 됩니다만은 행위책과 기념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행전이 그게 기록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행위요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갈 때 생명책이 펴지고 모든 행위책과 기념책들이 펴지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이제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자료로 쓰여지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를 우리 한눈에 보는 도표로 잠깐 살펴보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핍박이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게 되죠. 예.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부름을 받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우리 가르쳐서 베드로의 행전이다. 그래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행전이다.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아주 그냥 180도로 바울의 생애가 바뀝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무려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에 4차 때 4차 전도여행까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은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잡혀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잠시 석방이 된 후에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부산물이 생겨나냐면 서신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죠. 우리 서신서를 잠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신약 처음 공부할 때 신약 성경 각근주지 한눈에 보기라는 이 도표로 신약 27권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신약 27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구조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그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게 된다.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산물로서 생겨나는 책들이 서신서다. 그래서 우리 서신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책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이 신약 구조를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구원론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칭의적 구원을 감당하셨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 부분인 이 사도행전 부분은 바로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침을 준 책, 그런 의미로서 바로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그런 성화적 구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고, 구원의 마지막 최종 완성이 영화적 구원이거든요. 영화에 이르는다. 하나님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책이 계시록이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타치하는 그런 사역이다. 자, 성부 하나님의 최종 사역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난다면, 그럼 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의 최초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최초 사역은 구속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바로 이제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그 구속사의 시작,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구속의 역사가 이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성부 하나님의 최종 사역을 보여주는 책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때는 우리가 몰라요. 언제 완성되는지. 그렇죠? 그때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시작하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모두 영화에 이르게 한다. 영화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화에 있었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에 그때가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있었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영화로운 상태를 우리가 박탈당한 셈이 됐습니다.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에덴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최종 고리고 목적지고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이 서신서는 바로 성화적 삶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하는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큰 틀을 잡으시면 됩니다. 성화적 삶, 이게 바로 구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서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 요소는 우리가 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읽을 때도 늘 머릿속에 바탕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속사의 큰 틀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도요. 바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장에 바로 그 언급이 나와요. 그만큼 신에서 언약이 갖는 이 성경에서 갖는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에 있어서 비중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관계를 맺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영성, 하나님 사랑 영성, 이웃 사랑 영성, 이 두 영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 되어버린 거죠.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됐다는 거죠. 바로 신약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칭의적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지침을 보여주는 것들이 서신서들이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제 구약의 어느 부분에 해당될 수 있냐면은 시가서와 선지서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지서는 신의 언약을 근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도덕과 윤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지침을 보여주는 거죠. 둘 다가 다 삶의 지침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신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할 지침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무엇이냐? What is Bible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을 때 BIBLE라는 단어로 우리가 성경을 정의를 내렸을 때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본 정보 뭐냐? 복 받는 그 비결이 들어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읽는 게 그런 복을 받자고 복 주는 비결을 배워서 복 받자고 성경 읽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다가 목표를 두고 성경 읽으면 우리 복을 받을 길에서 빗나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복 받는다. 그때 그 복이 뭐냐? 시편 73편 28절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복 주는 책인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한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함께 했잖아요. 그래 함께 했으면 그 다음에 함께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돼. 그 관계 가운데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예. 시가 쓰고 선지 쓰고 그리고 복음 쓰고 그리고 서신서다.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관계를 맺어서 복된 관계를 가운데 살았던 삶의 제 마지막은 어떤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다. 우리가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성경 전체의 큰 스토리 라인이면서 또 메시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걸 잊어버리면 이 큰 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자꾸 성경을 엉뚱한 메시지를 찾고 엉뚱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큰 틀을 여러분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서신서도 바로 그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서신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교회 시대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사는 방법이 뭔가 그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서신서다. 그러므로 서신서는 성화적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삶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이제 구원론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할 텐데 칭의적 구원은 결과에 이루어진 겁니다. 성화적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진행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신서를 깊이 이해하고 그 서신서가 주는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시작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이해하실 때 바로 이 틀, 이 구속사적인 이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툴로 넣어두시고 이해하시면 사도행전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양육하라. 제자 삼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사람으로 소위 파송하라. 그런 당부를 하시고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왜? 바로 이와 같은 일, 예수께서 당부하신 이와 같은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을 때 그들이 성전 재건 시도도 하기 전에 반대부닥쳐가지고 그들을 포기하고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스룹바벨과 그 지도자들에게 했던 얘기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하는 이 일이 너희들이 힘이나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네, 나의 신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힘이다.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한다.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도구로 쓰여질 뿐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활용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모세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선바디의 시대에서 노바디의 시대로 바뀌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으셨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모세의 힘으로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안 부르셨나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는 매우 잘못된 열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도록 모세를 연단시키고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수단과 수완으로 행한다고 생각할 때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중요한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당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일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정이 된 거죠.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한다.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놀라게 하는 일을 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이제 임합니다. 특히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요, 이제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세계로 다 흩어져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모두 다 임하게 된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를 읽을 때 말라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날다 하는 그 모습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속에 심어주신 거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빛날 것이다.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암시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점진적으로요. 점진적으로. 갑자기 그냥 막 센세이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스며들어서 점점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적으로 확장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서신서들 한눈에 다시 와서 서신서를 한눈에 우리 보는데, 서신서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특히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모두 13권에 해당되는데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썼다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서, 요한 1, 2, 3서, 히브리서 이런 책들은 이제 공동 서신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이 바울 서신은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각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이제 그 전도지에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세운 그 교회가 바울이 항상 거기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하고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떠났을 사이에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거나 그 교회가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바울이 서신을 써서 그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전도 여행과 서신서들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이제 그 바울 서신서는 어느 전도 여행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연결시키면 그 서신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각 서신서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